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정말로 고집스럽던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져서 오직 주님 앞으로만 갈 수 있는, 또 주님만 바라보는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고백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한
그리스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불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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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나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에는 저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라여 저희들 마음이 들떠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들뜬 기분에 휩쓸려서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여 입술로나 생각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산나게 권사님과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시어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 조영일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유영일 전도사님과 한상원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김순주 사모님과 김은혜 사모님에게도 동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교독문 8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려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선나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일들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9월 25일 마지막 주인데요. 오후 1시 30분에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관별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우리가 복되고 정말 강건하게 하나님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추석 명절 그렇게 즐겁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요즘 계속해서 유행 중인데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건강 잘 지키시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3년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잘 대응하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코로나를 또 잘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우리 여선교회 준비하신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
찬양거리 우리의 영혼을 덮으소서. 참 그 찬양 가사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는 일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진실함과 기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성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정성껏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앞에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곳은 아니고 무슨 창고처럼 보이잖아요. 이곳이 어디냐면 지하철에 보면 그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분실물 센터.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지금 촬영한 거예요. 1년에 13만 6천 개의 분실물이 들어온답니다. 하루에 370개 정도의 분실물이 들어오고요. 그 중에는 가방, 지갑, 핸드폰 뭐 등등 정말 너무도 다양한 분실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다행히도 한 70% 정도는 다 찾아간답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예훈이 어렸을 때 돌 때인데 돌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였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들고 이제 어디를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필름을 지하철에다 놓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훈이는 돌 사진이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두 돌이 되었을 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참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잃어버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도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참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창세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또 어때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또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10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탕자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온통 성경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 사역하는 동안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죽음으로 생명을 잃었던 자들에게는 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잃어버린 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회복의 사역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린 내용 한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중부의 한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입주위의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도중에 그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이 어린 소녀의 입이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이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싫었고 학교에 가는 것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소녀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3번째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 앞으로 하나의 선물이 배달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치자꽃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그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곳에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정말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분명 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이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 생일이 되었는데 역시 그 치자꽃이 또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더 이상 이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마샤는 알게 됐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자, 마샤를 회복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치자꽃일까요? 아닙니다. 이 꽃은 마샤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사랑이 이 마샤를 회복시킨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실패의 아픔과 상처의 고통이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냐면 3번 나타나셨습니다. 3번.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활하신 첫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과연 부활이 사실일까?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조용히 문을 닫고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저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이 빠져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도마. 그래서인지 8일째 되는 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을 선포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도마가 가졌던 그런 의심, 회의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처럼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20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과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평강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뭔가 이제 요한복음은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사명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희미했던 그들의 믿음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끝으로 요한복음이 끝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또 찾으시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훈훈하게 잘 마무리될 것 같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날 것 같았던 요한복음이 갑자기 21장이 등장하면서 다 결론을 내려놨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3-4번을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이런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잃어버리고 필름을 잃어버리고 이런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매일 동행하던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두려움, 실망, 허탈감, 낙담 이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한숨 지면서 그들은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기쁨이 넘쳤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두려워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부끄러운 행동으로 그들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잃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회복이 필요한 그 제자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용기와 믿음과 사명을 다시 굳게 세우려고 반드시 필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보셨지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찾아오죠.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기쁨 대신 슬픔이 찾아오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이 찾아오죠. 행여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그 실패의 현장, 그 잃어버린 현장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또한 그 주님을 경험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절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바로 전장 20장에 기록되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2번 나타나신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1장 1절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디베랴. 디베랴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바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 보여요. 너무 커서. 차로 도는 데만 40분 걸립니다. 호수 주변을. 굉장히 큰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수 주변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저 동네 사람은 저렇게 불러요.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불렀냐?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게네사렛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찌됐건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이들이 지금 간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들은 왜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라? 갈릴리로 너희들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전해라. 그곳에서 누구를 본다?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현재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그 사역지, 그 갈릴리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도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주님께서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그렇게 주셨고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그들의 존경하는 스승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쭉 있습니다. 총 7명이 갈릴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고기를 나는 잡으러 갈 거다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아마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고기, 우리가 옛날에 하던 거 물고기 잡으면서 다시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물고기를 잡고 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과연 그런가 의문을 가지는 견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그렇게 낙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갔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죠. 고기를 잡아 생활비를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공허함, 그것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호수에 간 김에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선택합니까? 여행을 해요. 왜 여행합니까? 그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좀 이렇게 털어내려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그냥 그런 뭐 바다 가봐야 별 볼 일 없는데 왜 가겠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막 복잡할 때는 저는 잠깐이라도 음악을 막 들어요. 그것도 크게 들어요. 그러면 음악에만 집중이 돼요. 막 복잡했던 생각들이 일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을까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렸는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면 뭐 무료하니 우리 하던 물고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마음이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두렵고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탈한 상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견해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찌됐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평생 해온 일이니까 그들에게 그것은 정말 자신 있는 일이었죠.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에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낙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때를 만나잖아요. 뭔가 허탈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도 허무할 때 그런 경우를 만나죠. 허탈함과 낙심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그날 밤의 결과는 더 처참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으로 낙심하고 허전하고 고달프고 고단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나아갑니다. 자, 그것이 4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자, 지금 막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 저쪽에 서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멀리 서 있는 그분이 제자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부르게 됩니다. 자, 그것이 5절이에요. 오셔서 부르는 말이에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이 허전하고 낙심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연민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질문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기가 없음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이 질문은 문법적으로는 부정 의문문입니다. 없음을 알고 질문하는 거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숨은 의도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허전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체념한 듯 힘없이 대답합니다. 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이 이야기 어디서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공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사건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호수 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 한 척에 올라서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조금 멀리 띄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여느 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처럼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일할 기분도 나지 않고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음번 조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5장 4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저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씻으면서 좀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순종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도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죠.
두 배에 탄 어부들이 함께 그물을 잡아당기니까 두 배에 거의 잠길 지경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흘려듣던 그 말씀이 자기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아,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이 예수님의 권능, 그걸 보면서 이들은 몸과 마음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했죠.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던 예수님이 주님 바뀌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배를 육지에 대고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이 모든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내버려 두고 이제 누구를 쫓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3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광경이 요한복음 21장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했지요. 3년 전 무리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분이 주님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압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는 순간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그제서야 3년 전 그 일이 번뜩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주님 이것을 직감했던 요한이요, 다른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겉옷을 벗고 그물을 열심히 당기던 베드로도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3년 전 주님께서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이 되살아나죠. 그 장면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둘러입고 물에 첨벙첨벙 아이처럼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육지와 배 사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칸이라 그랬어요. 한 90m에서 1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예요. 최선을 다해서 헤엄을 쳐 오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죠.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한 모습이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3년 전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헤엄쳐 오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담하고 허망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신 이유, 그게 무엇이겠어요? 3년 전에 그 사건을 재현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3년 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지치고 낙심하고 허탈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 그거 다시 회복하라고.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축 처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로 힘겨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였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요한복음 20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21장을 다시 기록해서라도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주님과의 은혜와 감격의 기억을 되살리고 첫사랑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낙심하고 허탈한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패의 회복입니다. 실패의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셨던 주님은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20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불과 요한복음 20장 바로 전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당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어때요? 겁에 질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죠. 심지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21장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왜 생각이 났을까요? 왜 생각났어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뭐 했어요? 보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누구와 누구의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막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쪽에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번뜩 떠올랐던 어제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다. 그래서 눈을 정말 피하고 싶었겠죠.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고 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지만 자신을 쳐다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칼을 가지고 갔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귀를 내려쳤어요.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자기는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죄책감으로 베드로를 굉장히 깊게 사로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가능하면 어떻게든 고개 숙이고 피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냐?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난날의 잘못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죠.
이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주님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한 명 끌고 오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돌을 집어들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처음에 돌을 집어들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너무 많은 죄를 짓거든요. 당장 어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전에, 3일 전에, 일주일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잘못, 우리의 과거 실패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죄송하지만 그 담력을 힘입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죄의 문제로 우리는 늘 실패하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를 늘 허탄에 빠뜨리고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기 일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였고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서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옛습관이 살아서 우리의 믿음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마주치는 순간 그 부끄러운 상황이 우리 중에도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픈 과거 옛사람의 죄를 회복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왜 세 번씩이나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셋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의 회복 때문입니다. 사명의 회복.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담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매단 채 배를 몰고 해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이제 2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물을 끌고 배를 해변으로 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호숫가에 이들이 배를 대고 올라와 보니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 조반이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손수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모두는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던 무리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음식들을 한 사람씩 나누던 그 광경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음식을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지금 이 식사의 자리에는 그런 소동과 흥분이 없습니다. 식사 도중에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싸늘한 지친 그 아침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낙담과 시리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식사를 통해 그들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아침에 제자들이 가진 이 아침 식사는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사랑의 그 회복의 아침이 되었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아침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3번을 좋아하십니다. 3번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그럼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는 3년 전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나눔의 사명, 섬김의 사명, 찬양의 사명, 봉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는 깊은 밤이었죠. 그들은 해변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마당에 그물을 던지는 그들의 노력도 실망과 허탈함으로 변해버린 그런 깊은 밤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깊은 밤에 헤매이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껍데기처럼 텅 빈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택한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3번 아니 10번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끈질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정말 장래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먹서먹한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이라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용기와 담력과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믿음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명, 그걸 회복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부끄러움으로 죄스러움으로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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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지금 그 주님을 더욱더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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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걸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 그렇습니다. 주님, 주 사랑 내 영혼의 한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낙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당신을 위한 자녀들을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망 가운데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얘들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있을지라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는 그 큰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강권하심의 역사가 정말 실패한 영혼들 가운데, 실패한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